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리들이 특별하고 고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창조의 절정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아름답다, 귀하다, 창조의 절정이다라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 땅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땅은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생물들이 나왔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종류대로 다 창조되었죠. 이렇게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이 동물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들과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서로 회의하셨습니다. 논의하셨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와 달, 별, 우주, 광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논의하셨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논의하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나와라, 내라, 땅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동물들이 그냥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회의하셨습니다. 의논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논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의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진화되어서, 유인원에서, 원숭이에서, 아니면 어떤 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동물과 인간이 모두 다 여섯째 날 창조되었지만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아주 고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 전에 먼저 회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회의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대세가 AI가 대세잖아요. AI가 대세인데 AI가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하고 모니터만 보고 우리를 만든 인간의 모습이 컴퓨터처럼 생겼을까야 아니면 모니터처럼 생겼을까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AI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상과 모양은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은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논의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인간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행동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행동하는데, 인격이 무엇이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합체. 그것이 인격이죠.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도 무엇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하고 사람이 만든 것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인간만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와 다르게 자동차나 비행기 타고 다니죠. 인간만 이런 것들을 타고 만들어서 다닙니다. 동물이 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자신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것 보신 적 있나요? 개가 이렇게 차 만들어서 나는 이 차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개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빨리 달리는 개를 본 적이 있죠. 좀 지능 있는 개를 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만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어린 새끼니까 너 어미가 없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봐주고 내가 어미만, 큰 놈만 잡아먹게. 이런 사자나 호랑이, 동물의 왕과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죠. 동물 잡아먹을 때 보면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것, 이런 것 잡아먹습니다. 너 불쌍하니까, 힘없고 불쌍하니까, 약하니까 너 죽이지 않고 큰 거, 힘 있는 거 내가 잡아먹을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동물을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동물은 그런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본능을 이기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윤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선택하겠다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동물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동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동물 보신 적이 없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교감을 잘해도 그런 동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도덕과 윤리가 있지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인격을 가지고 계시듯이 인간도 그렇게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소통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서로 논의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결정하신 것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정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정하신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지 못해요.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데 소통하면서 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소통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무슨 뜻이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형제끼리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랑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아직 죄를 지은 것은 나오지 않지만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죄진 인간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회복되었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겠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하려고 혼자 있으면서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느냐? 죄 안 짓고 악하지 않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도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26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대리자를 세워서 그래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그만큼 위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을,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발로 밟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현장에서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르게 인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아주 위대하게,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스림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다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처음 창조된 아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죄와 악이 하나도 없는 처음 창조된 아담은 그런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런데 그런 아담도 어떻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성품인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시거나 아니면 여자만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녀 차별이 없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가 더 열등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남자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 다 평등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내에서 정말 좀 보잘것없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다른 것을 따라서 창조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악하죠. 죄 때문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제가 한 50년 조금 더 살았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50년 전입니다. 우리 여러분 태어나기 한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그러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다 진리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풍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두 다 평등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만드셨거나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만드셨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만드셨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된다. 얼마든지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느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아들인데 그런데 남자에게 끌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해달라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든지 도둑질이든지 나쁜 짓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죄를 짓는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누구든지 그렇지만 죄는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죄 자체를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무엇을 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좋은 환경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너 혼자만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자녀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뭘 먼저 준다고요?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능력이 혹시 없어요. 그러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있는데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저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을 먼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육한다는 것은 열매 맺어라, 이런 뜻이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풍성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만하라는 것은 가득 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두 명이, 아담과 하와 이렇게 2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땅에 가득해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생김새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죠. 먼저 복을 받아서 모든 곳에서 주님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해요, 인간들이.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느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만,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형상,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런 성품일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마음을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발로 밟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로 밟아라 이런 뜻은 억압하고 착취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발로 밟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발로 밟아서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없죠. 동물들만 많이 있으면 야생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충만해야 문화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죠,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잡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스려라, 이렇게 5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통치하라, 이런 뜻이겠죠. 통치한다는 것은 독재자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치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는데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먹을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에 있는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 키우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충만하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살 거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나 사상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멀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하찮은 그런 동물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죠? 채식입니다. 육식도 할 수 있는데 육식은 홍수 이후에 허락하십니다. 홍수 이전에는 채식하도록, 동물들도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고통받아서 육식하는 동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자 31절을 보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다는 것은 질서와 조화가 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질서와 조화가 잡힌 세상이고 또 악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추한 것이나 악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선한 상태, 그런 상태가 심히 보기 좋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매우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대신해서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